주님의 은혜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복음의 결론 내고 복음에 담나고 복음의 절대 제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아버지와 사건들이 그리스도 담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알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 복음의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24년도에 정말로 받을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수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와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4명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계속 깊어져야 돼요. 교회 학교를 수료하고 나간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그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면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을 정복할 그런 제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이 살던 시대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이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찌됐건 복음 각인돼야 됩니다. 다른 거 각인되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우리 후대들의 심령에 마음에 그 생각과 영혼에 완전히 각인돼야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우리 졸업하는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절대 제자 증인들이 되도록 계속 끊임없는 기도의 배경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 메시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데 내년에는 또 하나님이 또 큰 축복을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 받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로 또 베드로에서 이 바울로 이 복음 운동의 촛대를 이렇게 옮겼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흘러가는 쪽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들을 여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누리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릇과 틀을 깨고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옮겨요. 그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에게 시기, 미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서 다윗으로 촛대를 옮겨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갱신하지 않고 그 복음 비밀 가지고 여러분 복음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그릇이 갱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복음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를 해야 되고 이방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틀 가지고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기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 생명건 그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와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 핵심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틀이 바뀌지 않으면 종교에 쌓여있던 그 생각과 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도의 문이 안 열려요.
현장 살리는 문들이 안 열려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틀과 그 생각에 잡혀 있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깨고 다른 이방인에게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쪽으로 하나님의 흐름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이 정말로 말씀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에 방향 맞춰서 그릇도 넓히고 여러분 틀들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내가. 우리는 자꾸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에 불평하고 또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수용할 수 없는 그릇, 복음이면 모든 거 끝나는데 그게 수용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고, 우리는 살리는 사람인데 상대가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어하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성도가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발생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혹시 삶이 육신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사람 살리는 쪽으로,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떤 틀에 갇혀가지고 그 틀을 못 벗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틀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틀을 깨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응답으로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대상자가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주구장창 기도하면 절대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찌르는 칼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언약을 놓고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자꾸 그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꾸 화나고 열받고 뭔가 막 들이받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이 파워가 돼서 능력이 돼서 나가려면 여러분에게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한계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정말로 망대운동 해야 돼. 망대운동 시작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고 2024년 내가 모든 것을 기도로 움직인다. 그리고 내 안에 기도 시스템을 세운다. 그래서 7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 시스템 없으면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는 두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내 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힘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 힘으로는 뭐 비를 오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눈이 오게 합니까? 눈을 멈출 수 있습니까? 비를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렇죠? 비가 안 왔어요. 기도했을 때 비가 왔어요. 자연과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아멘.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2024년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멈추는 데 이유가 있고 가게 하신 데 이유가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여십니다.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문 여시면 너무 쉬운데 문이 계속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흑암 꺾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내 힘 갖고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차라리 불신자는 술 먹고 막 내 힘으로 해보고 사람 백을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뭔가라도 앞에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스템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의 응답을 기도하면서 미리 찾으세요. 그게 CVDIP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부족한 점이 보여요. 기도하면 내가 갱신할 점이, 우리는 상대를 바꾸기를 소원하지만 그 상대는 하나님 바꿔야지 내가 못 바꿔요. 여러분이 말을 주구장창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그 사람 바뀌냐?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 하은이는 벌써 성인군자가 됐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못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성인군자 됐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말, 선생님의 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계속 듣고 그 바꿨다면 우리는 벌써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바꾸냐? 나를 바꿔야 돼요. 아멘? 나를 바꾸세요, 나를.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꾸세요.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릇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갱신할 부분과 응답받을 부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이 보이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다 미션이 달라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고 우리가 회당 운동을 하고 237 나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미션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뭐 김동환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언어 치료하는데 그거 가지고 다민족들의 언어를 치료할 수 있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237로 향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언어를 잘해요. 그 언어를 가지고 237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음악을 가지고 237, 어떤 사람은 K-컬처 가지고 음악, 그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똑같이 앉아있는데 미션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가 1년 매출이 100억이 되는 30대 초반 32살. 이 친구는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대. 난 게임하다가 미칠 것 같다. 게임하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매일 게임만 하니까. 그래서 자기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배달부터 시작해갖고 요식업이죠. 이제 짱게 배달을 했으니까 요식업이에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됐는데 자기가 지금 뭐 배달 사업을 주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연 매출이 100억이야. 자기는 자기가 게임하다가 인생 끝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 삶에 뭔가 갱신되어지는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갱신할 걸 찾고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찾는다면 그때는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거.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응답이 없다면 아직 내게 그게 안 찾아진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나는 이거 하다 갈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미션과 천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거기에 안 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CBDIP 보면서요,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 찾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면 돼요. 문제가 있으면 걸려갖고 거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면 돼요.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면 돼요. 아멘? 그건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김대중 교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 중학교 때 책을 하나 주셨는데 김대중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그때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그때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심지어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건전을 살렸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뭐 평화상인가 뭐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암이 왔을 때 그 막 근무해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회복시키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결국 이 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표는 확실했어요. 그 사람의 목표는. 결국엔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나라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해결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냐면 옥에 갇혀 있을 때 이희호 여사에게
한 30권 정도씩 늘 책을 넣어달라고. 완전 책, 그러니까 옥에서 뭐만 했어요? 이 사람 책만 읽었어요, 책만. 옥에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 참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방해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넘어지고, 그 다음에 쓰러져 있고, 못 뛰어넘으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어디를 향해서? 세계복음화의 표대를 향해서. 아멘? 그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7 이정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담난 자는 하나님 나라 임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길에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막혔다. 인생 전환점. 여러분 뭔가 막힌 거 있죠? 그러면은 큰 응답 받으라고 지금 뭔가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사업을 하다 막혔다. 인간관계에 막혔다. 뭔가 막혔다. 전환점 지금 들어와의 밤을 가지라는 시간표야.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도전하라는 시간표예요. 아멘. 멍청하게 응답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로 왔으면 도전을 해야지.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감 떨어집니까, 여러분? 아니, 응답이 왔으면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응답이 왔는데 응답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그냥. 그럼 지금 우리가 성전건축이 지금 응답의 시간표 왔는데요. 시간표를 주었을 때는 우리가 응답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라는 시간표예요. 아멘? 뭐 하시겠지. 하겠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겠지. 여러분만 쓰임 못 받는 거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세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요. 누군가 하겠지. 한다니까. 누군가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허겁지 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응답을 여러분이 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를 제대로 보고 인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제는 곳곳마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그릇을 넓혀야 돼요. 아멘.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정, 교회가 빨리빨리 갱신을 해야 돼요. 아멘. 갱신해야 됩니다. 틀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남의 말 하는 틀에서 전도하는 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남을 막 욕하는 틀에서 남을 축복하는 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남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전도 못하는 가만히 있는 체질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만 만나면 복음 말하고 생명운동하는 틀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문제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사람 원망하고 주변 사람 원망하고 그 틀을 다 벗어버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돕는 틀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데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제가 예전에 우리 정 집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이 남원에 우리 교회는 요양하는 사람 없어. 우리 윤정수 집사님이 하는데 우리 저 친구를 하나님이 10년 전에 남원을 불렀어요. 지금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게 센터에 최고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해라 남원에 여기 하면 반드시 응답. 남원에 최고 축복받는 센터 만들면 돼요. 근데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시간표 돼서 하나님이 사람, 경제, 환경을 다 붙여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보게 된다니까. 아멘? 지금 현실을 보면 안 돼. 현실 보면 안 돼요. 현실 보면 답답하고 넘어져. 그냥 언약 딱 붙잡고 그거를 계속 그림 그리면 남원에서 최고 응답받는 센터를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저희는 저 성전이 가서 봐요. 저기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들어요.
겨울에도 안 추워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남원에 이렇게 세련된 건물이 있냐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남원에 다 돌아보세요. 이 구례, 순창 저거보다 세련된 건물 있으면 한번 사진 한번 찍어와 보세요. 없어요. 저 시골스럽지 않으려고 제가 서울 사람 그 설계한 사람 부른 거예요. 억지로. 왜냐 우리는 남원스러우면 안 되니까. 가비야 너 참 남원스럽다 하면 가비는 진짜 촌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남원스럽지 않구나 하면은 벗어나. 그래야 우리가 남원스럽지 않아요. 남원을 살릴 수 있어요. 남원스러워서는 남원 못 살려. 근데 저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런 좋은 작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되고 못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생각대로 되고 그림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그림대로 돼요. 거기에 여러분 언약 붙잡은 대로 돼요. 시간표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우리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 그 응답받을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 주십니다. 예, 주십니다. 왜냐 그 그릇이 돼 있어요. 그거 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릇 바꿔라. 오늘 메시지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를 축복할 수가 없어. 그릇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하는 그릇을 바꿔야 돼요. 안디옥 교회처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숨겨진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종교의 틀을, 이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종교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응답받는 교회, 그 다음에 응답받는 사람들 이게 생각을 보면요 어떤 틀에 매이지가 않아요. 틀에 안 매여요. 근데 여러분 응답 못 받은, 제가 예전에 어느 현장에 학교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 교회 목사님 성도는 절대 건들지 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양을 건드는 놈은 내가 칼부림을 내서라도 내가 그 양을 지킨다. 목사님이 한 말이요. 다른 교회 목사님, 그분이 어느 교회 선생님인데, 어느 선생님 평화동에 어느 교회 선생님 하고 계시는데 학교 들어가는데 절대 그분은 건들지 마. 그 목사님은 칼부림 나. 목사 마음이요 그게. 그 목사님 교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 성도가 내 성도입니까? 여러분 구장로님이 내 우리 성도지. 내 양이 아버지 양이에요. 저분은 누가 해? 아버지가 하셔야 돼. 아버지가 여러분을 인도해야지. 내가 칼부림 내갖고 어떻게 지켜? 여러분 내가 내 딸도 못 지키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내가 문수로 지켜.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의 양들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고 교회 저는요 괜찮습니다. 왜냐 아니 안 맞으면 가서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있잖아요. 성도들과 목회자 맞는 게 있어요. 누나 와 계시는데 권사님 제가요 처음부터 그 교회 결혼해서 그 교회 벌써 10몇 년 있었어요. 제가 올 때마다 저한테 뭔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뭔 얘기 이제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정도 모르고 네가 네 교회 살려. 전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네가 네 교회 살려. 그러니까 네가 네 교회 살려. 네 교회 살려. 네 교회 살려. 어느 날은 살릴 상황이 아니야. 그 나는 사정을 모르고 계속. 근데 목사님 딴 거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뭐 다단계 비슷한 걸 해요. 그럼 내가 거기 가갖고 목사님이 복음운동만 오직 해도 막 지금 될까 말까 판에 지금 목사님이 뭔 딴 거 하고 있어. 다른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말을 안 했어요. 네가 네 교회 살면 말을 안 했어요. 그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 목회자가 딴 거 하고 목회자 다른 짓 하고 목회자가 뭐 복음 관심 없다. 그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 손해예요. 성도들이 손해를 봐요. 저는 그런 게 많이 봤어요. 미국 캠프하러 갔는데 목사님은 교회 훈련도 안 와. 그 성도는 훈련 와갖고 막 살려보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캠프 와세요. 목사님 안 와. 아니 성도는 지금 캠프하고 훈련하는데 목사님 관심도 없어.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야. 먹고 살만해. 교회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나는 거기에 있는 성도가 제일로 불쌍했어요, 진짜로. 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하나님이 저 성도를 보호하시겠지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요. 그 성도님은 그 안에서 그래도 목사님 선교지에서 우리 목사님 막 하고 있는데 그 목사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교회 없애버렸어요. 그 목사 한국에 왔을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왜 하냐? 목회자가 어떤 틀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갇혀요. 중직자가 틀 못 벗어. 여러분 그러니까 막 교회 여러분 돈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돈 몰라요. 진짜입니다. 저는 교회 돈 어떻게 놀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따지기 시작하면요 잡혀버려요. 거기에 돈에 잡혀. 그래서 돈에 추접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을 넓혀 하는 경제를 막 주신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그 뭡니까 월 얼마 들어간다? 없어요. 아니 돈이 필요하면 많이 쓰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안 쓰는 거지. 그걸 정해놓으면 딱 그 수준만 주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작년에 예산 한 1억 5천 잡아놨다. 1억 5천만 주셨을 거예요. 예산 없어. 여러분 지난번에 봤어요? 4억 얼마 나온 거? 우리 수준만큼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예산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자꾸 내 틀에 뭔가를 막 묶은다니까. 교회를 내 수준만큼만 딱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딱 그 틀이야.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열내서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 틀대로 하면 망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내 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발판 삼아서 2, 3, 7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느 수준이 딱 돼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밟고 올라가서 2, 3, 7 가야지. 내 수준이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 거기에 갇히잖아요. 왜 이런 얘기하냐? 랩런트들이 멀리 가야 되는데 어른들의 틀 때문에 갇혀가지고 랩런트들이 멀리 못 가고 갇혀 있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여러분 갱신해야 돼요. 2023년도를 보내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갱신해서 유대인들의 그 틀, 예루살렘의 틀을 빨리 벗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유대교적인 사상과 종교의식 가지고는 그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이방인들의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같이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그때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이 자기가 먹으라는 걸 먹으라 하는데 그 더럽지 않은 걸 먹으라고 부정한 건 아니라고 먹으라 하는데 내가 뭐라 하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락한 건데 그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틀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안 되고요. 저건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돼요. 되는 걸 찾아봐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되게 하세요. 저는 저 성전 건축하면서요. 감사한 일이 진짜 많은데 저 성전에 물도 없었어요. 여러분 물. 갖고 우리 박 집사하고 물 찾으러 옛날에 거기가 도로공사 하던 데라서 그 몇 미리 이 엑셀 파이프잖아요. 그 물이 하나 서남대에서 한 700m까지 올라와 있었어. 거기 폐전돼 있었고 야 기차라 찾아. 갖고 여기가 어딘가 저기가 갖고 막 여러분 구글 지도를 보면 몇 년 전 거 막 계속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수전이 하나 있더라고. 그 막 찾았어. 폐전된 그 파이프 있는 걸. 근데 하나님이 그 요양원에 물이 나면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물 철철철철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 뭐야 이거 물 찾는 거 있잖아. 이거 그 갖고 다니는 막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 땅에만 이게 안 돌아가. 그 옆에 큰 나무는 막 확 꺾여. 물이 막 엄청 지나가나 막 그쪽은. 우리 땅에는 물이 안 잡혀. 그 옆에다 파야 되는데 그 남의 땅 국가 땅에다 어떻게 물을 파요? 그냥 하나님이 설계도면 딱 내니까 시청에서 거기에 물 올라갈 계획이 있는데 한번 요양원을 찾아가 보세요 했는데 마침 그분이 장로님이셔. 내가 얘기했죠. 아니 장로님 여기 절간이 와가지고 여기다 절을 세우려고 몇 번을 땅을 팔려고 했다는데 장로님 여기 절이 들어오는 게 나아요? 교회 들어오는 게 나아요? 교회가 낫죠. 그 장로님 기도해보고 연락 좀 주세요 했더니 그 장로님 그래 하시라고 해갖고 그래 저기 물이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저게 우리 틀 같으면은 뭐 재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은 저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헌금 내고 경제 내고 처리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되고 물도 나고 막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뭐 계산 세워갖고 했으면은 우리 틀대로 했으면은 저기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얘기예요. 땅도 못 사요. 우리 수준 갖고는 땅도 못 사요. 우리 수준 갖고는 저기 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돈을 누가 빌려줍니까? 못 빌려요. 우리 교회 이 수준 갖고 어떻게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 근영학교 예배를 드렸잖아. 거기 40명 예배 드렸잖아요. 그 인원 체크해가지고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 여기 어떻게 합니까? 마침 고창 목사님이 성도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마침 그때 은행에서 사람들 이렇게 왔을 때 이거 여기 채웠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할 수도 없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수준 갖고는 못한다니까 그거를. 근데 우리 틀을 깨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주장해 주셨어. 여러분 틀을 깨세요. 뭐 할례 받았니, 무할례자네, 뭐 우리만 선민이고 저것들은 이방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하되 자기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우리들만 선택한 민족이고 다락방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저것들은 전도도 못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종교는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7개월 정도 사역하는데 거기서 만나지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야. 내가 그때 질문했어요. 전도사 때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게. 분명히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대 4대까지 저주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정신과 이 병원에 와서 입원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치는데 왜 예수 믿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교회 2개 세우고 3개 세운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지금 정신과 병원에 와가지고 여기 17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많아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다 성경 들고 온다니까. 어디서 헌금 낸 줄은 다 알아. 오랫동안 헌금해가지고 헌금 딱 띄워가지고 1,000원 2,000원 내갖고 이렇게 와요. 예배를 드리러.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요? 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왜 다 정신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술도 먹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안 해야 돼요. 근데 세상 나가면 안 할 수 있어요? 복음에 다 만나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양다리가 딱 걸쳐져요. 이렇게 양다리가 걸쳐지면 깊어지면 어떻게 다리가 찢어져요. 그런데 자기가 그 영적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 문제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종교 가지고는 절대 영적 문제 사단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교회 20년 30년 나는데 종교에 쪄들어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종교에 쪄들어 있어. 전혀 복음 못 누리고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대대로 3대 4대째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들은 건 많아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장로님은 이래야 된다. 권사는 이래야 된다. 지는 하나도 못하면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들었어. 피아노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되고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완전 거기에 잡혀가지고 전혀 복음 못 누리고 종교의식에 쩔어가지고 응답은 전혀 없고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못 이기고 그 틀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을 받게 돼요.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받던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 환란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예요? 새생명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 다 흩어져 있다가 복음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모여진 제자들. 아멘?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이 큽니다. 여러분이 시간표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장로님 증인이요. 증인. 장로님 오래 사셔. 증인.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한 명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난로도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네모난 난로 우리 장로님이 헌물해갖고
추운 겨울에 난로가 없어. 여기에 추운데 저거 히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여기다가 40만 원짜리 난로 하나 갖다 놨다니까. 그 예배 끝나면 얼마나 추운지 여기 다 모여. 포럼 할 장소 여기 모여 그냥 난로 앞에 불째니까. 그래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도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을 보세요. 우리 교회 수준 알잖아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메시지 성취로 성전 건축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다락방부터 성전 건축, 마가 다락방부터 777, 마가 다락방부터 237, 유목사님 요즘 계속 메시지 하시죠? 다락방부터 성전 건축까지, 지금 237까지. 왜 그러냐? 복음운동 때문에 그리스도 알고 전하고 일꾼 세우려고 마음먹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먼 곳에 흩어진 제자들을 지금 모아준 거예요. 뭐 하려고 하냐? 안디옥교회 축복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안디옥교회처럼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방인 제자 키우는 교회가 안디옥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37 다 어느 누가 와도 다 받고 그 사람을 제자 세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나타나는 역사를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 아니 하나님의 손이 교회에 함께하면 끝난 거잖아요. 아멘. 주의 손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수많은 무리가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여러분 교회에 노예 몇 분의 한 7, 8분의 목사님들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몇백만 원씩 갖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얘기하세요. 최 목사님,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들어가지고 자기도 여기에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감하신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어요. 교회 성도도 없어요. 근데 몇백씩 들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 가져오셨다니까. 그래서 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축복기도 주시고 가셨어요. 친히 기차 타고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자가용 물고 오셔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니 자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헌금해 주시고 가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리고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리고 뭡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지금 코로나예요, 여러분. 저 건설사 저기 힘들어하는 지금 건설사 590 몇 개가 부도 났어요, 여러분. 내년엔 더 힘들어요. PF 대출 받은 막 지금 몇백억, 몇천억 지금 터져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은행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 늘어난데 우리 교회예요. 코로나 때 성도 늘어난데 우리 교회예요. 코로나 때 성전 건축하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딴 교회 미쳤다 하지. 여러분 딴 교회는 코로나 때 문 닫고 있고 예배 줄어들고 있고 헌금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 헌금 넘쳐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받은 응답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바뀌어 있고 복음의 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보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일도 안 하는데 막 건축 헌금 막 저분이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들만큼 해요. 그 왜냐? 여러분이 생을 걸었어. 누구처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당연히 우리에게 받을 축복이 엄청납니다. 생을 걸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의 생,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 뭔지 아세요? 나 죽여라 하는 놈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도 나 죽여 그냥. 제일 무서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와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여러분 올바르게 깨달은 자와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죠.
신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담난사.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해된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이 됐다면 그리스도 고백 앞에 사단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담남대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학식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똥이래, 똥. 고백합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배설물이다. 근데 여러분, 그 배설물이 좋아갖고 막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은 다 가지고 보니까,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참 사람들이요. 제가 어제도 예배자켓 때 얘기했지만, 대학 졸업해가지고 삼성맨 되고 현대맨 되고 SK 다 거기 최태영, 그 다음에 최태원, 이재영, 그 다음에 뭐 정의선 다 그 밑에 라인 들어갔고 거기서 먹고 살려고. 연봉 얼마, 그 연봉 얼마가 부자 된 사람 뭐 있겠지만 다 공부하는 이유가 그 흐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먹이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바울이 놨던 그 배설물을 따라서 다 그 흐름을 타고 좋은데 석사 박사 해가지고 다 그 흐름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깊이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만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려면요, 나의 함정과 틀과 올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초월해야 돼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줍니까? 왜냐? 여러분에게 돈 주면 큰일 내니까 돈 안 줘.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주면 딴 거 하니까 돈을 안 준다니까.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응답 많이 받고 했는데 응답 딱 오니까 딴 길로, 성경의 찬송 중에 그거 있죠.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찬양 있잖아. 응답만 오면 다 딴 길로 가, 딴 길로. 그러니까 응답을 조금만 줘봐, 하나님이. 조금만 줘봐. 얘가 진짜 하는지 딴 거 하는지. 근데 조금 줬는데, 많이도 안 줬어. 조금 줬는데 딴 거 해, 딴 거. 그래, 내가 쳐다봐도 아이고, 응답을 안 주지. 응답 주면 안 돼. 왜? 딴 길 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셔요. 하나님, 내게 모든 거 주거든.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다가 내가 죽을 때는 딱 주님께 다 드리고, 뭐 갈 때 뭐 갖고 가?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데.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데. 그 여러분 마음에 그거 있으면요, 나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 벌어갖고 자식한테 얼마 남겨주고 와이프한테 얼마 남겨주고 뭐 맨날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고 살 만큼만 딱딱딱 주는 겁니다. 초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살려야 돼요. 수많은 병든 자들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거기에 증인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언약 흐름 따라갈 때 안디옥 교회가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이 그때서야 크리스찬이 누려야 될 축복과 응답을 진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고 갱신할 것들을 찾으시고 응답받을 것을 미리 보면서, 혹시 여러분 2023년을 살면서 가장 안 되어지고 문제졌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평생 미션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살리라는 하나님 미션이에요. 여러분 상처 때문에 고민하세요? 그 상처 가진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블럭 건너가 보세요. 이 사람 건너 옆 사람 보세요. 나보다 더 힘들어요. 그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냐?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살아가는 형태들이 비슷합니다, 다.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2023년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틀을 벗고 안디옥 교회의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